성경에는 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공용어를 쓰는 외국인들, 유대의 핏줄이지만 외국에서 온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은 역시 지금도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주로 또 썼던 유대인들, 본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제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본토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제금을 주는 교회 측에서는 이 본토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금을 주고, 외국에서 온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소외시키면서 구제금을 좀 드문드문 주고 이렇게 띄엄띄엄 주고 또 제외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만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교회의 할 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모든 일,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도 본질적인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고 본질적인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우리들이 해야 되거든요. 가지치기. 그래서 모든 걸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야만 일이 효율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이 가지만 붙잡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해 버리는 거죠. 세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물론 이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구제 문제를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만 갖고 매달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교훈과 영감을 딱 받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수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데, 그분들을 세우기 위한 그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헬퍼들이죠. 돕는 사람들, 사도들을 돕는 헬퍼들을 세우기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집사의 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의 제도를 주셔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안수집사다. 안수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가장 본질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그들이 매진하고, 기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도와서, 이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구제를 일삼는 것이
그것은 마땅치 않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제도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절을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자,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사도들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집사를 세울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철길에 레일이 두 가닥이잖아요. 이 성령과 지혜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 성령과 지혜도.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사랑과 슬픔은 같은 곳에 있다. 그 시를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데 그 사랑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는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 같이 온다라는 거, 같이. 성령과 지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은사가 뭐냐? 그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무슨 은사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오는 은사가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는데 이 세상적인 그런 잔꾀의 지혜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무슨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고 구약시대에 성신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왔던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가장 먼저 왔던 게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요셉에게도 꿈을 해몽하는 그런 게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입니다. 요셉에게도 가장 먼저 오는 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고 성신에 충만할 때에, 구약 성경에는 성신이죠. 성신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지혜의 은사였어요. 지혜의 은사. 다니엘도 요셉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도,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얘기를 쏙 빼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대독을 집필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도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지혜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지혜가 넘치고, 행정적인 그런 지혜도 넘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화평케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롯은
조카 롯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이 분쟁이 붙었어요. 종들끼리. 아브라함의 종들, 조카의 종들이 분쟁이 붙어서 패싸움을 하고 땅 뺏기를 하고 서로 초목을 차지하게 그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케 하는 그런 지혜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양보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서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 종들이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은사입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분쟁의 현장에 가면은 쫙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좋게 해서 풀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비가일이 나오죠. 엄청난 그런 학살극이 벌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먼저 앞서가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아비가일이. 왜? 다윗은 그때 칼을 차고 종들을 데리고 그 집을, 그 나발의 집을 학살하려고 했고, 다윗이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할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예, 화해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의 분위기가 밝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져야 돼요. 예. 딱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막 대량으로 키우는 유기견 같은 걸 키우는, 딱 주인이 들어가면 벌써 화평케 됩니다. 싸우다가 또 다 모여서 주인을 반깁니다. 예, 이게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체나 모임이나 어떤 기관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화평케 돼야 됩니다.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화평케 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갈라디아 5장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은사가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먼저 오는 은사는 지혜의 은사이고, 가장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사를 항상 주님 앞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은사, 예,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거기 써 있는데, 다 그것이 패한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내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밝게 하고, 예,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이끌어내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은사는 지혜의 은사이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읽어보면, 자,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자,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이 떴다고 달을 가리키는데 계속 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만 보는 사람. 달은 안 봐. 손이 뭐 어떻게 생겼다는 둥, 손톱이 길다는 둥. 손만 봐. 달은 안 봐.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환자는 돌아가셨어요. 본질이 없어. 본질. 사는 게 본질인데 수술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는 게 본질인데 사는 게. 여러분, 이 달걀의 생명, 이 부화의 생명은 살아있는 그 생명의 점입니다. 달걀을 여러분이 깨보면 거기서 부화의 싹이 나는 거예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달걀이 있어도 다 달걀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으면, 다 썩어 있으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것들,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많은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도의 시탈대자의 무덤, 빈 무덤을 우리는 자랑하는데 그들은 시체 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빨을 발견했다고 축제를 합니다. 실제 이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생명. 예, 생명. 공자명자 사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거기는 생명이 없는데요. 예. 우리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잠시 잠깐 우리들의 삶을 마감하면 새로운 세상에도 눈을 뜨고 새로운 부활체로 영체로 다시 태어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소망,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의 문을 열 때도 주님, 오늘 제가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처리해도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 잎사귀, 세상의 지엽적인 잎사귀, 낙엽 같은 그런 잎사귀를만 붙잡고 우리들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주님의 뜻, 이거 두 가지만 제가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이 열어가는 축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이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지혜가 또 나옵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등이 당치 못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늘 이 한 날 아침이 밝아왔는데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일에 제가 매진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두 가지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